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 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과 또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난의 현장으로 지금 앞장서서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늘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지금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실 곳으로 앞장서 가신다고 했는데 따르는 제자들은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장차 당하게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오늘 겟세마네 그곳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앞장서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앞장서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내가 지금 제자로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다음에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도 앞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앞장서신 그 주님,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건 고난의 길이 되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되건 간에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오늘 주님께서 나가실 때 우리는 그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전 마가복음 9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시면서 오늘 제자들 나를 따라오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언제든지 주를 따라, 우리 노래 찬송 가사에도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런 고백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 한번 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뒤를 어떤 대로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나를 따라오노라 하면 나는 주님 바짝 뒤쫓아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 주님 오늘 고난의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르다가 사람들이 펴놓은 세상의 따뜻한 불을 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멀찍이 따랐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랐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이유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시게 된다면 나는 얼른 도망갈 거리를 미리 확보하고 오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살궁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멀찍이 따르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차례 부인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 자신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는 길에,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 앞장서셔서 나를 따라오라. 나는 주님 따르는 제자인데 베드로처럼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자신 항상 이제 피할 것을, 살 길을 내 자신 미리 준비하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멀찍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제 우리 교우들하고 어느 길을 갈 때 목사님 제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런데 그 차를 긴장해서 그 앞에 있는 차량을 바짝 따라가야지 만에 하나 틈이 벌어져 가지고서 중간에 다른 차가 끼어들게 되면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앞차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정한 곳에 정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어요. 뭐 핸드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도를 가지고 보게 되죠. 핸드폰은 뭐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해야지요. 또 지도는 뭐겠어요? 성경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따를 때 좌익은 타익은 주님하고 멀어지거나 주님을 놓치거나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빨리 핸드폰으로 주님 어디 계세요? 오늘 주님 앞에 핸드폰으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 어디 가셨는가 지도를 통해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살필 때 우리 자신이 주님하고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래도 주님 바짝 따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교우들 중에는 지금 주님하고 좀 멀찍이 세상 길로 가고 있는 분,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 하다 보면 주님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오늘 주님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냥 마지막까지 안 찾으면 어때? 이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따라야 되고 주님 찾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고 했어요. 고난의 길로 가시더라도 주님이 오늘 그 길 따라갔다면 오늘 예수 나를 인도하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따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 어느 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길 손해날 때가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 따라봤자 지금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주님 따르는데 제자들의 가는 길은 고난이요, 십자가요, 죽음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길을 그것을 알게 된다면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오늘 저는 영광의 자리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라도 주와 함께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요. 이번에 코로나 단계가 한 단계 좀 격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불편해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세상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요. 어제 제가 충주회를 좀 이문구 목사님하고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영숙 집사님께서 목사님 막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새벽기도 끝나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셔요. 병원에서도 오늘 내일이라고 해요. 그러니 목사님 꼭 좀 한번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교우들 말에는 저는 무조건 먼저 예스하고 맙니다. 예, 그러죠. 그렇게 합시다. 근데 요즘 김장철이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더니 조금 아버님이 좀 아주 강경하시고 조금 뭔 말로 강팍한 마음이 있으셔서 딸이 온 것도 어떤 면으로 목사가 온 것도 아주 전부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나왔어요. 딸 입장에선 좀 더 시간을 아버님하고 함께 하다가 나오셨어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아버님이 상당히 강경하시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은 막 꿈속에서라도 생각지 않은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주님하고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잃어버린 탕자를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보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보세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님에게 기도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만을 보고 부활을 보지 못하면 그건 영적인 근시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10m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양의 눈이 안 좋다는 게 얘기예요. 우리 자신도 한 마리 양처럼 영적으로 근시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이 앞서고 믿음이 앞서야지 세상이 앞서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찬송 중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어떻게 앞장서신 주를 따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장서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앞장서시며 따라갈 때에 제자들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세상 영광을 얻을 걸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형제는 예수님 앞에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영광 받는 높은 자리를 요구했어요. 그럴 때 다른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4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지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한 잔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마시는 잔. 오늘 잔이라는 말은 예수님 받으실 고난, 이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첫째는 유익을 주는데 여러분 자신의 아집을 깨뜨려서 내가 거룩하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집이 깨져가지고서 오늘 주님 따라가는 좋은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한 동기가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서 지내다가 자기 중심, 내가 이걸 따먹으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 중심에서 오늘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게 됐을 때 타락하고 버림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참 목사도 이렇게 치우쳐 지켜주고 우리 교우들도 내가 사는 정도가 그래도 남하고 비교할 때 좀 더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을 줘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어떤 성도가 고난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제 자신이 대도해요.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중심에서 지금 잠깐 동안 자기 중심에 서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하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던 것이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기도생활 잘했다 해도 자기 중심의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 좋다고 해도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지적을 해주든 좋은 격려를 해주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자신에게 있을 땐 빨리 돌이켜야 돼. 오늘 신앙인에게 고난이라는 건 아집을 깨뜨려 가지고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유익을 주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 지금 고난의 현장으로 가고 계신데 그 고난은, 우리 자신의 고난은 온전한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이 연약해 있는데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요. 고난 그 가운데서도 주님 따르게 되면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속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잖아요. 단단해지잖아요. 자, 산에서 쇠붙이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서 막 불을 담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순물은 흘러나가게 되고 아주 강철이 만들어질 때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막 망치로 때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식었다 하면 물속에다 빨리 찬물에다 집어넣는 거지요. 그러고는 또다시 불 속에 넣었다가 그 끄집어내 가지고서 망치로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물속에 이 식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반복되면 아주 강한 철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그 날개를 공중의 왕자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과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하고 굳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 때 여러분 처치하지 말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다 망했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 송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뭐니 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하세요. 좋은 결과가 오늘 그에게 찾아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더 좋은 유익을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성격이 사나운 직장 사람,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옮겨주든 저 사람을 이 직장에서 옮겨준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겸손의 턱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었단다. 어떤 경우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참고 인내하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그걸 통해서 용서하는 법을,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연단의 기회를 삼게 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준다는 거예요. 잘 성장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은을 도가니에 넣어서 오늘 끓이게 되면 거기서 찌꺼기를 이렇게 버리게 됐을 때 우리의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비칠 정도로 아주 그런 좋은 은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불은 이 어떤 죄악의 찌꺼기를 걸러내서 정결한 여인같이 신부같이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 당하게 되는 거,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내 아집을 깨뜨려서 나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유익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은 나를 연단해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주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이 천국에서 오늘 상이 크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렇게 비교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직장에서 핍박을 받을 때, 심지어는 요즘같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탈출해서 오늘 교회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 했더니 요즘은 연세가 70대 후반인데 이렇게 교회 가려면 딱 자식이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요즘에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 시장 가봐라, 슈퍼 가봐라. 그 동네는 슈퍼에 사람이 많은지. 야, 어머니 안 돼요. 딱 막아서 몇 달 나오지 못하다가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인가 나오셨어요. 목사님, 저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예, 어느 때는 우리가 예배를 어느 장소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인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아벨의 제사처럼 돼야 되겠죠. 흠니와 비느하스처럼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손해보고 미치게 되고 고난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성전 건축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지. 이거 하나님 집 짓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다 보면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드리고서도 목사님, 이거 참 이거 뭐 자신이 막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막 그래. 그래서 아이고 연세에 비해서 아이고 그냥 제가 잘하니까 지금 사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사는 집 외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준하게 됐을 때는 내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도 한두 달 고난 당하는 건 그래 견딜 수가 있지만 그 고난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지연하게 됐을 때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주기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두 달이면 참고 인내하는데 10년이면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 같은 약골이 타협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주님이 앞장서시면서 인생길 고생바다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주님 따를 때 고난은 필수적인데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말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애녹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